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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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892년 프렌들리 밀러라고 하는 그 젊은 선교사가 아내와 함께 우리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인데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학당을 열고 많은 인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인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들어가 있죠. 이후로도 그는 평생을 이 복음을 들고 그리고 이 조선인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활동을 영역하다가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분은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있어요. 96장인데 우리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의 이분이 그런 작사를 쓰는데요. 우리 4절 한 절만 함께 우리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찬송으로 시작한 이유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서 요한계시록 1장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환상 가운데서 만난 그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오늘 6장부터 계시 실제적인 말씀이 두루마리가 열리고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되고 또 하나하나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일들이 벌어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5장까지만 해도 1장도 그렇지만 5장에도 다시 이 인봉을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 칭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의 말씀들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찬양이죠. 우리가 늘 계속 새벽 묵상한 것처럼 첫 번째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요. 두 번째 찬양은 수만의 수천의 천군 천사들이 또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은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 바다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합창하여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도 그리고 5장도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그분만이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 1장과 5장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본격적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더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받기 전에 1절에 6장 1절에 내가 보니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그 7인을 떼시는 또 두루마리를 여시는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신가? 이 밀러라는 사람, 이 선교사는 1892년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한자로 바꿔요. 밀러라는 이름을 따서 민로아라고 이름을 짓죠. 이게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그 이름으로 밀러니까 민이라고 성을 자기가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로아 이런 것처럼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영어식 이름을 한자로 우리 한글로 이름을 개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고백,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사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 매 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하죠. 내가 너를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정말 희귀한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고 속상한 일이에요.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 로또 복권 당첨 1등 당첨된 이가 용지가 있어요. 이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그게 1등 당첨된 그 복권인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이 담배 가루를 넣어서 쭉 말아서 그걸 담배 피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게 1등 복권 당첨된 종인 줄 알았다면 얼마나 땅을 치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후비파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1000배, 만배, 억배 가슴 아픈 일이 뭐냐?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하죠.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게 대학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생일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최고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억을 가진 수조를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모든 돈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어요. 죽기 직전에 수천 평의 대지에 정말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침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정말 소돼지의 죽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차라리 소돼지는 그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간다 하고 했어요. 그냥 소멸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어 귀천에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선악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서 그는 천국으로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생기고 이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하를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영원히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고의 관심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나는 당연히 천국 가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오늘 당신이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글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죄가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때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와전되고 오해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해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외치기는 하는데 정말 그가 믿음으로 선 걸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향한 기도, 당연히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말고 자녀들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과 알림이 같이 가요. 덮어놓고 믿는 것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저를 향해 세 단어를 늘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좀 흉보는 것 같지만 공부해 이거였어요. 맨날 저보고 공부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해 였어요. 우리 여러분 그 부부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이요 자녀에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정말 몸에 해롭은 거 먹지 못하게 하고 몸에 좋은 거 먹이게 하고 좋은 강의를 듣게 하고 수업에 집중하게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저 이음이 이담이부터 벌써 애플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천배 만배 헤아리 없이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라고 부모에게 저 아이들의 구원의 여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졸면 어떻게? 자 여기 쳐보고 더우면 에어컨 좀 더 크게 틀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공기 순환기인가? 산소 발생기를 놔야 되겠대. 하도 졸아서 산소 발생기를 발생시키면 좀 덜 졸까. 저도 좀 알아봤는데 제법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비싸도 사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여부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매달리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소원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내 자녀의 구원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천국 간다고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부모 역할은 뭐겠어요? 구원의 여부는 나한테 없어요.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알도록 돕는 일은 우리에게 의무예요. 저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처가에서 큰 처형 그리고 넷째 처형이 왔는데 큰 처형 아들의 딸, 그러니까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주 어려요. 이담이보다 어려요. 근데 그 아이하고 이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머리 길은 누구? 우리는 삼손, 뭐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와, 그 어린 아이가 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그 성경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일종의 놀이. 찬양도 배우고 또 아이들 기도를 배우고. 군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 있었을 때요. 유일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군목이셨어요. 지금도 교제하고 지금도 기도 같이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분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그 목사님은 또 대위였으니까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딸이 그 당시 제가 군종일 당시 아마도 한 8살, 9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목사님이 집회를 열면 이 아이도 거기 참석하는데요. 놀랍고 놀라운 건 그 아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이들이 말 못하는 아이가 횡설수설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보성 춤추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군종들이 모여서 신기하다. 저 꼬맹이가 저렇게 기도에 집중을 하다니 저렇게
하다니 막 놀란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 목사로 키우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올렸고, 그리고 늘 그러한 그 목사로서의 소양, 그리고 지식, 그리고 교회 체계 이런 것들을 아버지는 늘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것들을 늘 가르치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저도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그 기도원에 갔는데 몇 학생회에서 같이 가는데 거기서 방언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떠오면 그 당시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했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제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 그 대한민국의 나이 세대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마지막 막차가 저예요. 이 시기에 수많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목사 되기를, 선교사 되기를,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헌신을 해요. 그래서 제 때가 저보다 저 윗때부터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제 나이의 전후의 한 시기에 이미 초등학교부터 여름 성경학교에 겨울 성경학교가 열리면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새벽 예배.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까지 중고등학교 매일같이 기도에 나가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한 밤에 저녁에 데리고 나가서 개울가에 풀어놓으면요. 그 조그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조그매요. 예은이 같은 작은 아이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돌 하나 붙잡고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이러한 그 훈련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것이고 오늘의 한국 교회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기도 운동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운동들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단절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절돼. 청년 학생 집회 얼마 전에 신대원 양지 캠퍼스에서 열렸어요. 여기서 주된 프로그램들과 주된 활동들을 나중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최고 관심 있고 가장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막 들고 뛰고 막 이런 찬양, 이 청년들에 맞는 그런 찬양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암담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말씀 공부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기도 잘 안 합니다. 깊은 기도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국 교회 부흥과 맞닥뜨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나라, 그래서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이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맥이 끊어갔단 말이에요. 맥이 끊겼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제 총신 신대원 목사님을 바로 앞둔 양육하는 기관에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교회마다 학생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 주일학교 폐쇄되고 학생회 폐쇄되고 청년회가 폐쇄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잘 살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될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제 동서가
그 60에 다 됐을 때 50 후반에 됐을 때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60에 청빙을 받다. 왜 그럴까? 그 교회 구성원들이 60 이상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각에 우리를 케어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케어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원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집중하고 청년들을 양육할 30, 40대 목회자를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어떻게 될까? 오늘 앞에 말씀이 본문도 시작도 안 하고서 앞에 서론이 너무 긴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수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내가 늘 살고 싶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나온 너희라고 했으니 주여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막 그렇게 간구하며 찬양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종교주의자처럼 예배 나와서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를 정말 도와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예배 생활에 이 아이들의 주중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말씀 암송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이 나라 한국 교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전환이 되시 요즘도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대부분이 60대 이상, 70대 이상이지 그들의 자녀, 그들의 손자가 교회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행사가 위주가 되고 교회 사역들이 위주가 되고 그건 위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위주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골로새 1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육체로 이 땅에 왔지만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은 그 초대 기독교의 가장 큰 교회 가장 위협적인 그러한 이단 주장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이단 주장의 그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전히 피조물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부터 정말 그 교회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이단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들로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헬라어로 로고스라 칭해지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시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3절 이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시어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대. 이 만물의 범위가 어떨까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라고 골로새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매우 철학적 표현들이죠. 이 말은 만물의 통일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물의 통일 원리이자 이 창조물을 유지하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만물은 피조된 세계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할 때 본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의미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순간 만물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고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계속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면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권으로서 절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함으로만이 생명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 주권, 절대적 지배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자기의 재산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이후로 교회 주인이 자기야. 자기가 교회 주인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목사님을 또 들어오고 내보내는 것도 자기 마음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 주권은 절대적 주권,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근본이시오라고 했어요. 근본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부활의 예수님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요 사실인 걸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도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즉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와 함께 부활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어보면 사도들, 제자들이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냐?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도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마지막이 아니네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절대적 차별성이죠. 으뜸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적 차이에서의 우월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보다 낫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아무개보다 낫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누구보다 더 부유하다. 그러한 상대적 차이가, 상대적 우월감이 아니에요. 이건 만물과의 차별적인 그리고 절대적 우월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이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의와 지혜와 권능과 모든 축복의 충만이다. 이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죠. 다른 해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부요함을 말하는 거다. 이 충만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을 가리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충만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9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8번에서 말했죠.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만물을 화해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격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그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그 피로 죄에서 사시고 죄의 종에서 노예에 살던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그리고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바 된 백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자동적으로 그 화평과 화해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는 또 조건이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보니 봄에 어린 양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절대적 주권자가 계시는 그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떼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의 소리가 들려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라는 큰 소리가 들려요. 오라라고 하는 소리. 그런데 그 오라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죠. 이 오라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한 걸까? 1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즉 천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천사는 누구의 명령으로 말을 하냐? 이 주권,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선포하는 것이죠. 내 생물, 천사에게 이런 권한이 없어요. 천사가 오라 말라, 천사가 뭐 어떻게 하라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내시가 저 누구 박대감, 정승, 영의정에게 말합니다. 영의정은 들어오라. 그러면 내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시는 누구의 권세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전달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라고 하니까 흰 말 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는 누굴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많아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문맥에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면류관을 받은 자니까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로마 교황이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흰말에 타고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면류관 받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은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가 누굴까? 모르죠. 흰말 탈고 활과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겨요. 누구를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가는 그가 누구일까?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이 흰 말을 탄 자는 바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나가 승리하는 복음주의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굴까? 왜 이름을 안 밝히고 왜 그 정체를 밝히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물음표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제시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 거룩한 그 보좌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화로 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칠 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깨끗해진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돼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밌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는 이사야만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보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내겠다는 거죠. 이때 선지자는 외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치고요. 그리고 이사야의 그 많은 예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이사야는 이후로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오라. 그러면 흰말을 타고 승리의 그 무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과 싸우며 어둠과 싸우며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 또 이길 그 흰말 탄 자는 누굴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누굴까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요? 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흰말 탄 자는 복음주의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가야 될 사람이니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흰말 탄 자가 있고 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개별적으로 외치십니다. 오라라고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지금 험한 시대를 살아가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그런 것도 험하지만 진짜 험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계속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계속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고요. 바깥에서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미혹이 압박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면서 그리스도께 말씀의 검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가슴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오라. 저 호렙산에서 불이 타는데 타지 아니하는 가시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라 모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라 모세.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으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바라요. 들려져야
그래야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들려져야 싸울 용기가 생기고, 들려져야 말씀의 검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